아까 오전에 적어놓은 거 뭐 열애 매린 수정료 그러한 경등이 나오는 거기까지가 경등이라요. 경등에서 묘정이 순응함정이죠. 묘정은 시와 종을 갖추 구체적으로 다 보였다는 거고, 그 다음에 경후는 5가지 경명이 나온 다음에 칠취 같은 거 설명이 나오죠. 칠취, 12, 유생, 50종 변마사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경후에 초신자들은 가장 기묘한 것을 별도로 자세히 밝힌 거다 말이죠. 그런데 경중에 구시, 묘정, 시종을 3대가로 분류하면은 사마타, 삼마제, 천나인데 첫째는 설 사마타 하여 사마타 법을 말해서 명호 묘심의 본국 원정이다. 묘한 마음에 묘심이 내나 열애장 묘진여성 묘심에 본래 원정 수능함정을 본래 갖춘 거 자성본정 누구나 수능함정이 다 있다는 거요. 후천적으로 닦아서 징득하는 수능함정도 있지만은 본래부터 닦기 이전에 본래 그 진묵겁전 조성불처럼 본래 성불한 그 자리 그 원정을 본래 갖춘 것을 하여금 깨닫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마타 법문은 깨달아 들어가는 법을 말한 거죠. 지금 10번 견성을 밝힌 것도 여기 사마타에 해당이 되는 법문으로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삼마제를 또 말해가지고 하여금 묘심에 의해서 일문으로 깊이 들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이 말도 경문에 나오잖아요. 일문 스님이란 거. 이거는 통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는 통으로 일문으로 빨리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도록 하는 그 방법을 밝힌 거죠. 또 세 번째는 선나를 말씀하시어 설 삼마제, 설 선나, 선나를 말해서 영육 원정하여 원정에 하여금 머물러서 원정이나 요정이나 다 수능함 판매죠. 여기 추진이라 55일, 57일 이걸 거치면서 각각 징득하는 것을 이제 징득하게끔 이렇게 하신 것이 여기 이제 3대과죠.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견도분이죠. 정력소에서 말한 사마타 법문이 견도분에 해당되고 개완소에 그 다음에 수도분이 여기입니다. 삼마제 법문.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진과분이죠. 선납법이 개반소에서 말하는 진과분, 견도분, 수도분, 진과분. 결경분은 경 5명 나온 것이 결경분이고 조도분이 이거 아니요? 조도분이 마지막에 경후에 별상 초심기뇨가 조도분이라. 그런데 오주법에서 파망 현진유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죠. 파망 현진유하고 무생 무예주 두 번째는 생멸이 없고 걸림이 없는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공불공열애장 3장 법문을 말씀하신 거. 푸른합장 끝부분에 나오죠. 반야신경처럼 뭣도 아니다, 뭐, 5원 12처 18개, 6근 4제 12년 6바람일 또 안욕따라 산맥 삼보로도 다 아니라고 말했죠. 능엄경에 보면은 그 말들이 공열의 장을 밝힌 건데 그게 다 무생의 도리를 밝힌 거요.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화합도 아니고 화합 아닌 것도 아니고 뭐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뭐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무생의 진리를 밝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불공
열애장에서 무에 걸림이 없는. 그러므로 오온도 되고 12처도 되고 18개도 되고 육군도 되고 뭐 7대도 되고 또 사제 12년 뭐가 다 나오죠. 또 직자로 직비로 처음에는 비 아니 비자 뭣도 아니고 불생불멸 무 아니 빛을 쓰니 무색생형 이촉법처럼 그런 도리를 밝힌 것이 무생의 도리고 그 다음에는 직법문. 그러므로 공열회장이 아니라 또 반면에 불공열회장 공이 아닌 진공 묘유 도리를 밝힌 것이 무예에 해당되죠. 무예. 그 다음에 공불공 열장까지가 무예에 다 해당이 다 되죠. 그리고는 사마타 법문이 다 끝난 다음에는 5권에 가서 이제 삼마제를 말해서 이거는 법문. 이걸 말하죠. 그게 이제 오죽법문에 가서 교수 정조주라요. 수도분. 그 전에 교수 정조라고 말했죠. 교묘하게 닦는. 세 번째 가서 교수 정조주라고 그랬죠. 세 번째. 교수라는 것은 삼마제 법에 의해서 교묘하게 닦는 건데, 닦는 방법도 정수가 있고 조수가 있거든. 정은, 여기서 말한 정은 반문 공부라. 반문을 가르친 거고. 조는 거기에 필요한 것을 말한 게 있죠. 반문 공부를 하기 전에 준비, 거기에 보조 역할을 하는 수행 방법이 살도음망을 엄밀하게 잘 지켜라고 그랬죠. 사종 윤리가 나오죠.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런 것들. 그런 개 같은 거. 또는 개 말고도 또 나오죠. 능엄주를 지송하는 법이 또 나오죠. 능엄 도량을 차리고 하는 것. 그런 것이 다 조라요. 그러니까 도량 가행. 능엄 도량에서 여러 가지 수행하는 가행법. 이런 등등이 조에 해당돼요. 그래서 교수, 정조주, 이 세 번째 것은 여기서 말한 참마제에 해당되는 법문이죠. 그 다음에 초유, 출마준이 뭐 그런 것, 여기 수징주, 원이 인가주가 선나에 해당되고, 네 번째, 아까 오죽 가운데 네 번째, 원만한 위치에서 처음에 보살도를 닦는 것은 인이 되고, 성불할 때는 과라고 원이 인가주를 말했죠. 원이 인가주가 여기 선나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마지막에 초유 출마주. 초유 출마주는 초심기뇨 별상한 여기에 해당돼요. 오음마 같은 거, 50종 변마사나 또는 실취나 12유생 설명한 것들이 전부 다 마지막에 초유 출마주라. 유라고 하는 것은 3계를 벗어나는 거죠. 유를 벗어나서 말을 뛰어나는 거. 여기가 원이 인과주고, 원이 인과주가 몇 번째죠? 네? 네 번째죠? 네? 네 번째. 제4.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초유, 다섯 번째가 초유 출마주. 유라고 하는 것은 3개 25유. 7취가 전부 다, 요게 7취 같은데, 유라요. 3개를 3유라고도 하죠.
출마라고 하는 것은 50종 별마상. 이만은 이제 오음마요. 오음마장을 가르친 거죠. 오음마를 벗어나는 거. 이렇게 해서 영어뭐 오죽법이 10권까지 다 끝나죠. 그런데 이제 아까 네 번째까지 했죠. 현견 불실, 견은 유실함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현견 무한이라. 견은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을 밝힌다. 견성은 돌려보낼 수 없잖아요. 현견 무한이라. 개완소에서는 그걸 팔환장이라고 그러죠. 팔환장. 칠처징심장, 팔환장 하잖아요. 그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2권 6페이지에서 붙어서 8페이지 하면 셋째 줄까지 2권 개방소 책의 2권 6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 하면 셋째 줄까지가 8환 변견장 끝부분까지가 현견 무관이라. 내가 지금 8가지 보는 걸 밝혔죠. 그런데 그것은 노정명심은 아니지만은 제2월과 같아서 다른 그림자는 아니다고 말했죠. 그게 참 묘한 말이에요. 우리가 본다는 견성 자체는 본래의 달은 아니어도, 천상의 달은 아니어도 물속에 비친 제2의 달은 아니다. 이렇게 제2월 같다. 그래서 서로 눌리면은 달이 두 개로 보이는 그 달과 같단 말이야. 서로 눌리면은 제2월이 되고, 누르지 않고 그냥 손 띄어버리면 제1월. 진짜 허망한 달은 물속에 비친 원령은 아주 허망한 거죠. 원령은 아니고 제2월 날목소치로 눈을 눌러가지고 제2월이 보이는 그와 같은 게 너 지금 견정 명언이다라고 밝히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강당이 동쪽으로 튀겼으니까, 강당의 기원정사가 동쪽으로 툭 터졌으니까 해가 하늘에 올라오면은 밝은 빛이 있고, 또 밤중에 어두울 때는 구름이 끼거나 하면은 어둡고, 문틈으로 문을 열고 보면은 잘 소통이 되고, 담으로 저렇게 가리운 것은 담은 막힌 게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천진, 육진 경계를 분별하는 그 곳에는 여러 가지 반연이 보이고, 또 허공은 완화는 바로 허공성이고, 먼지는 바로 자욱한 울발 그 토 같은 거, 그런 것이 되고, 날씨가 또 개이면은 청정하다. 그래서 8가지를 보는데 밝은 것은 태양에 돌아갈 수 있다. 태양이 있으니까 밝으니까 밝은 것은 태양으로 돌리고, 또 어두운 것은 캄캄한 구름 낀 밤중 흑월로 돌리고, 통한 것은 문을 열어놓으면은 활짝 통하니까 공간이 통해 있으니까 열린 문에 돌리고, 막힌 것은 담 장벽이 막힌 거고, 연진 분별은 분별에 돌아가고, 완화는 허공에 돌아가고, 먼지
울바르 상태는 먼지에 돌아가고 청명한 것은 일기가 개인데 돌아간다. 자관 이 세상에서 보는 바의 종류가 많더라도 그 8가지 종류에 벗어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8가지를 보는 그 정명성은, 견정명성은 어디에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 그건 돌려보낼 곳이 없죠. 말하는 견생이지 태양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구름도 아니고 문도 아니고 허공도 아니잖아요. 거기를 밝힌 것이 이제 여기 5번째 현견 무한이라. 견성은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을 밝힌 거다. 그래서 8페이지 전면 제일 끝줄에 뭐라고 했냐면 결론이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은 저절로 너가 아니다만 너 안 하니 아니지만은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은 너 안 하니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야. 누구냐 말이죠.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은 너 안 하는 견성이다 말이야. 그래서 견성은 돌려보낼 수 없다. 그런데 개반소는 과목을 8완 변견이라 8가지로 돌려서 견을 밝힌다고 8완장이라고 말하죠. 그 장이 바로 5번째 현견 무한이라. 그 다음에 이제 개반소 8페이지 하면 5째 줄에 이제 안하니 묻기를 견성을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저희 진성인 줄을 참성품인 줄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무루청정을 얻지 못했더라도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실력을 얻어가지고 초선천까지 보는데 걸림이 없고 안하율존자는 천안통을 얻어서 사바세계를 보는데 손바닥에게 과일 하나 사과 하나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잘 보고 연부제가 아니라 사바계라고 해야 돼요. 연부제라면 안하니 초선천 보는 것보다 범위가 좁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자가 이건 잘못했다고 정맥수에서 밝힌 거죠. 안하율은 연부제를 보되 그 말이 연부제가 아니라 사바계를 보되 그렇게 해야 천안통으로 안한보다 더 잘 보는 더 보는 범위가 넓은 걸로 봐야 된다는 거죠. 보살들은 백천세계를 본다 말이에요. 초지보살, 이지보살은 그야말로 한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백천의 세계를 다 볼 수 있고 시방세계의 여러 부처님은 청정, 미진국토까지 다 본다 말이에요. 그러나 중생들이 보는 것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죠. 백지장 하나만 가리워도 안 보이죠. 그런 보는 것의 차이점을 말했죠. 그래 놓고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칠근산을 보든지 일월궁을 보든지 산을 보든지 구름을 보든지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든지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든지 나무나 산천 초목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을 보아도 그건 모두 다 하나 물질이지 너는 아니다 말. 그렇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견은 물건이 아니라고 밝힌 거. 경문에는 물건이 아니라고 했는데 경력서에서는 견은 물건 속에 섞인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감옥을 했죠. 어떠한 물체 속에 기원이 들어가서 거기에 혼잡된 것이 아니라는 거. 경문에는 물건이 아니라고 했죠. 견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 여기서 사약장 같은 거 뭐 나오죠? 어? 사약장. 사약장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육약자인가 뭐 약자가 많이 나오죠?
9페이지 하면 끝으로 셋째 줄에 약견이 치물인된 지겨 역가견 오직 개나리라.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경문들이죠. 약 동견자로 명이 개놓은데 약자가 여러 번 나오죠. 만약약자가 옛날 사람들은 옛날 스님들은 여기를 사약장이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사약장이 아니라 약자가 더 많이 나와요. 4번만 나오지도 않아요. 사약장 같이 보이는데 밑에 또 보면은 약자가 또 나오죠. 10페이지 하면 둘째 줄에 아라나 야격연시에 거기도 약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약장이 아니라 오약장이다 사실은. 그거 빼놓고 앞에 것만 해가지고 4번 나오는 사약장이라고 했어요. 이 문장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등엄경은 그야말로 전반이 어렵고 후반은 그저 몇 개예요. 전반이 굉장히 어려워요. 등엄경 전반만 잘 떡 주물듯이 주물이면 등엄경은 그냥 자기 머릿속에다가 얼음 녹듯이 다 녹아지죠. 등엄경이 상당히 어려워요. 글도 박융이가 글을 잘 쓰는데 어찌다 보면은 문장 번역을 조금 서툴하게 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내가 말한 10페이지 둘째 줄에 아나나 자격연시에 시여 비안된 기현성이 주변이하니 비어이 수한데 운하 자의 여지 진성이 성여 부진하고 취약 구실고 취약 구실이라고 나오죠. 나한테 취해서 치를 구하려고 하느냐. 취약 구실이 뭐예요? 그 취자가 잘못되었어요. 나는 번역하면은 취약 구실이 아니라 취자를 어자로 고쳤으면 굉장히 좋지요. 어하구시고. 예를 들면 번역하면서 윤문이 잘못됐어요. 영어 경에는 취자로 나오죠. 취약구실 이자가. 한문으로 봐서는 어하구실고 나에게 진실을 구하려고 왜 하느냐. 어쩌고 나을 건데 취자로 이렇게 번역해서 그러니까 번역하면서 혹가다 약간씩 윤문이 잘못된 미스도 들어 있죠. 그런 것을 보면은 들어 있어요. 분석 강명이라고 할 것을 강명 분석이라고 했고 또 저 위에 나자 너여자를 혼동해 가지고 그렇게 번역이 잘못된 것이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견성은 물건이 아니고 물건에 혼잡된 것이 아니라고 밝힌 거예요. 견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물질을 보는 주체는 되고 물질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능은 되지만은 능견체는 되지만은 소견체인 볼 바의 물질인 그런 물은 아니죠. 견은 그것이 이제 6번째 현견 피물이라요. 경문으로 봐서는 견은 물질이 아니라고 밝힌 거. 그렇게 했는데 현견 부잡이라고 과목을 내놓으니까 더 어려워서 나는 쉽게 현견 비물이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이렇게 본 거라요. 경에서도 내가 가끔 보다가 조금 어색한 것은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할 것인데 좀 수정을 조금 잘 못한 것이 아닌가. 내가 글을 쓰고 뭘 해봐도 잘못되는 수가 많거든. 다시 보면은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을 번역하거나 뭘 풀이하는데 여간 잘해가지고는 험이 없게 할 수가 없어요. 먼저 내가 능엄경 현실을 강의하면서 내가 자세히 밝히지 못한 건데 현진 스님인가 정력소 번역했던가요? 예? 거기도 이제 내가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도
내가 저 책이 써서 보니까 밝히지 못했대요. 나중에 총론 내면서는 거기를 내가 수정해서 밝혔는데, 정맥소 이 능엄경 제목을 해석하는데, 정맥소 7권에 보면은 그게 이제 나오거든요. 능엄경 정맥소 7권 3페이지에 보면은,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맥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 참조해 보세요. 7권 3페이지 넷째 줄에 불정을 설명하면서 불정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지금 대불정하는 불정, 거기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말하는 이거 응기 두 글자에 대해서, 응? 거기 응기를 어떻게 보였어요? 그 천진심도 그걸 거롱터는 응기를 빼버렸더라고. 내가 처음에 부산서 그 강의하면서도 내가 미심쩍 해가지고 아는 것만 말했고 응기 말을 언급을 안 했어요. 노무태도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그 능엄경 정맥소 현실을 조판하고 있거든. 4월 초판 전까지 나오죠. 거기서 보니까 응기가 빠졌더라고. 그런데 천진스님 정맥소 지금 하는데 대불정, 불정 설명할 때 여기도 응기가 빠졌더라고. 그러니 이 번역하는 기관스님 그 불교 사전 나왔죠. 두 권이 나왔죠. 거기에 보면은 설림 승보전에 나온 사실이 나오죠. 설림 승보전 홍곽범 전사 써놓은 거, 그걸 여기 졸업생이 누가 썼죠? 예? 번역했죠. 그런데 지관스님 그 불교 사전에도 그게 나와. 누구냐면은 거기가 누구냐면은 구양살이 해가지고 구양살이 하면서 죽은 분 나오죠. 예? 죽은 분 누구예요? 이 곡자가 나오는데 이 곡자든가 이 곡자든가 그 나오는 게 있어요. 금조 66에 뭐요? 갑자기 내가 말하니까 또 막히네. 금조 66에 불시 상천당이면 변시 입지옥이라. 금조 66에 뭐더라? 감산대사 조금 전에 스님인데 구양살에서 죽었어요. 이거. 감산대사 문집에 보면은 그게 또 자세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 지관심 것도 틀리게 되었고, 그 살림 선보전에 그것도
번역이 잘못됐더라고. 그러니 번역 잘하기가 참 어려워요. 나도 벌써 이거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응지가 인명이라요. 응지가 구지로서 유모가 되었을 때 처음 강생할 때는 부처님이 탄생하실 때 응지라는 보살이 구지보살 부처님 유모라요. 유모가 되어가지고 상력 사계하여도 위로 저 항하사 오래수 많은 세계를 올라가서 구지보살이니까 선해지 것이죠. 선해지 아니요? 선해지 보살이 구지보살이 되어가지고 부처님을 저설먹이는 유모가 된 분이 부처님 정수리를 보려고 우견정상은 볼 수가 없다 해서 별의 가장 최고 정상은 우견정상이라고 그런 말 나오죠. 볼 수 없는 정상. 불정이 바로 그런 거다 말이야. 그래도 마침내 능히 보지 못했단 말이야. 자꾸 올라갈수록 더 높이 부처님은 불정이 높이 되어가지고 더 했다. 그러니까 응지가 보살이다요. 구지보살. 부처님을 길렀던 유모라 말이야. 그게 응지가 구지로서 유모가 되어가지고 부처님 불정을 보려고 위로 진할력자 위로 항하사 오래수와 같은 세계를 지나듯 마침내 능히 보지 못했다. 그러니 참 번역하기도 힘들고 해석하기도 힘들고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미스가 있어요. 나도 해놓고 봐도 틀린 것이 혹가다 발견이 되거든. 나라고 해서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남이 잘못한 것을 책장 넘기면은 잘못된 것 지적하는데 제 일 고수라. 그런 것을 내가 몇 년을 했기 때문에 대장경 누가 번역한 거 착착 넘기면서 한 페이지에 적어도 한두 문제는 내가 틀린 것을 지적해내야 내가 좀 얼굴이 있지, 면목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지적을 못 해내면 면목이 없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지적하는데 굉장히 좀 예민한 편인데 내가 해놓고도 봐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누구더라? 곡자가 들어가는데 구양살이 갈 때 구양살이 가다가 군중에서 죽은 거예요. 인종계 금조 66에 갑자기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했더라고. 인종계 개송에 저것을 어디서 발견했냐면은 지국대사의 논어점청에 보니까 저게 화견이 나오고 불교 사전에도 안 나오거든. 응지라는 것이 안 나오니까 밝혀내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국대사의 논어점청에 보니까 목련존자는 신통을 다해서 부처님의 그 경지를 부처님의 상호를 조성하려고 해도 다 못한 게 있잖아요. 법문성은 도저히 못하잖아요. 조각을 아무리 잘해도 음성까지 조각은 못하잖아요. 또 응지보살은 아무리 신통력 그 구지보살의 법력을 다해서 높은 좌우에 높은 세계까지 아무리 올라가도 열애의 정상은 못 봤다는 거. 그 말에 이제 오늘 점청의 지국대사 거기에 보니까 목련하고 응지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상대 인물을 해가지고 밝혔더라고. 그런데 사전에는 안 나오거든. 그러니 어떻게 정맥수 여기를 볼 때 응지는 사람 인명률을 누가 알겠느냐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워요. 누구더라? 금조 66에 뭐가 수제족이라 글쎄 상천당이나
여기도 그 설림전에는 조금 달리는 것도 있죠. 그 이름을 알았는데 저 갑자기 막히죠. 그전에는 이렇게 안 막혔거든. 머리가 그전만 못해가지고 사람 인명 같은 거는 같이 산 사람도 이름을 나 기억 못할 때가 많아요. 곡자가 들어간 것 같은데 골짜기 곡자인가 구불곡자인가 고성인데 구양살이 하면서 그 군중에서 죽으면서 오늘 아침 나이가 66세라 66에 자기가 죄를 받은 게 만족하다. 국가 법령에 의해서 구양살이를 하니까 당연히 죄 받아서 뭐 달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그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잖아요. 성철 스님 인종계에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속여가지고 죄가 순산 같다고 하는 식으로 인종계가 그렇게 되었죠. 불시 상천당이면 이 천당에 올라가지를 못한다면 변신 이지옥이라. 근데 지옥에 들어갈 거라. 천당에 못 가면은 지옥에 들어갈 거라고. 요거 자기 이름 있는데 공모시가 그 책 보면 알겠는데 공모시가 죄를 받은 것이 만족하다. 대스님이 16년간 구양살이를 했고 감산대사하고 정다산도 18년간 구양살이 했고 홍곽범 선사도 구양살이하고 채탈도첩 했다가 나중에 장무진 거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풀려났거든. 그 각범선사 내나 설림 승보전 지은 사람도. 곡천선사. 곡천. 예? 공모요? 계곡곡자에다가 예? 곡천이요. 곡천. 여기 나오는 거기 여기 부분이라고. 눈빛이 오르는 게 거기 개성에 나와요. 계속 나와요. 지금 수대족을 수기 월칠 곡천 골짜까지 내가 생각이 났는데 곡천이 수제족이야. 곡천 스님. 지관 스님은 곡천이라고 그 사전에 번역할 때 골짜기에 뭐 샘물이라고 그렇게 해놨으니 그건 영 엉터리 자기 이름인데 그러게 오류를 범한다고. 그런데 설림 승보전에는 또 그 개송을 번역하면서 또 잘못됐어요. 그런데 거기는 저 책에는 뭐라고 나오죠? 수기 뭐라고 나오죠? 예? 수제족이 아니라 수기 뭐요? 기운이 칵 막힌다. 기가 막힌 걸로 되었죠? 어? 글자 달라요. 피. 기축이라. 피기축이라. 피기축이라. 피기축이라고 되었죠.
수제족을 빌축자 이제 축이죠. 요게 더 좋아요. 다른데 감산대사 거기는 수제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설림 선고전에는 희지축으로 나와요. 기가 칵 막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고전에 의해서 지관 스님이 사전 2권 나오는데 곡천장에 거기도 보면은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러나 감산대사 거기에는 수제적인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해도 말은 통하고 이렇게 해도 말은 통하는데 기가 칵 막힌다. 기가 막힌다는 것보다도 곡천이 지금 죄받아서 죽는 게 만족스럽단 말이에요. 더 수제죽이 좋아요. 수제죽이라고 하는 것은 감산대사 그 어록 가운데서 내가 본 거예요. 감산 그 어록이라고 단편에도 나오고 감산 모유집이 56권 있는데 곡천에 대해서 말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피기축이나 수제죽이나 의미는 약간 비슷하죠. 그런데 골짜기 샘물이라고 한 것도 영 잘못했고 여기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그거 한번 보세요. 내가 말한 대로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금조 66에 곡천이 죄를 받은 게 족하다. 곡천이가 자기 자신이 이 천당에 올라가지 못하면 불신가 글자가 어찌 됐어요? 에? 불시요?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변시 입지옥이라 어째 진짜 2번 나왔죠? 맞습니다. 문드님. 네, 똑같습니다. 어? 똑같습니다. 금조 6월이라고 했구만. 불시 당천자리는 진짜 2번 나왔네. 여기는 6월 6으로 나오죠? 6월 6으로. 감산대사 그 책에는 66. 나이가 66이. 그러니까 책마다 조금씩 글자가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저거 보고 감산대사 것하고 보니까 저게 더 굉장히 통쾌한 맛이 있더라고. 임종계 같은 글자 조금 차이가 나도. 그런데 그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거라요. 그러니까 설림 선고전 번역하는데도 조금 미스가 있었고, 기관식이 그것도 영 미스가 엉터리 없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정맥수 내가 강의할 때 응기를 빼먹고 했거든. 조금 내가 의심스러우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현진스님이 한데도 그것도 빼버렸더라고. 그러니까 번역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보고 많이 연구해서 굉장히 짬지게 해야 돼요. 벌써 시간이 많이 초과됐네.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고 내일부터 정식 풀로 들어가.